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서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개역 개정인데 개역 개정을 조금 새롭게 번역한 것이 표준 세번역인데 그래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성경이 다들 없으실 것 같은데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선순위를 따라 삽시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선순위를 따라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말하면 줍시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선순위를 따라 삽시다. 의찬행제 우선순위를 따라 삽시다.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오래간만에 라왓이 왔는데 라왓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 이 시간이 그리웠죠. This time you missing this time. Every Sunday I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라왓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참 반갑네요. 우선순위를 따라 삽시다. 우리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한 사람은 앞에서 읽은 것처럼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삶으로 이렇게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롯은 먼저 이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 이 조카 롯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감정과 욕망,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고 감정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게 이 요단 동쪽입니다. 요단 동쪽을 보니까 눈에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요단 동쪽을 선택을 하고 나중에는 그 요단 동쪽에서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 요단 동쪽을 보다가 이 요단 동쪽에서 점점 요 밑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요 밑에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갔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들어가 살다가 나중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으면서 아내를 잃고 또 나중에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 밖에 나와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들어갔다가 두 딸과 동침해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부끄러움과 수치의 조상이 되는 자기 딸과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가 만약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남았더라면 아마 롯의 인생은 저렇게까지 아주 이렇게 몰락하는 그런 삶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가 인생 왜 우선순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롯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롯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잘 사는 것,
여기서 잘 사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 이게 우선순위였던 것 같고,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요단 동쪽을 택하고 그 다음에 요단 소돔 근처를 택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가 그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뭘 가져야 되냐면 반드시 인생의 우선순위, 아까 영어로 보니까 priority라고 되어 있는데 priority를 가져야 돼요.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죠. 워십,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걸 예배를 워십이라 하잖아요. 워십이란 뜻이 하나님께 가치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만드셔야 됩니다. 1번,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재물을 사용할 때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야 여러분 이제 곧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이 돈을 버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아니면은 올해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해질 거예요. 앞으로.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별 꿈이 없네. 그럴 리가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지금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돈을 첫 번째는 어디에 쓰고 두 번째는 어디에 쓰고, 또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 가진 게 돈과 시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농담이지만 그런 말씀하시는데 시간 사용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안 정해놓으면 남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삶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집시다. 네. 아멘. 네,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요단 서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죠. 아까 롯은 저쪽을 보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 이쪽을 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인생의 중대한 그 동일한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이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어떤 우선순위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죠. 롯보다 나이도 많고 또 그 부족의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너 절로 가 이렇게 하든지, 내가 저기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에 있어 이렇게 롯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사랑하는 게 덕이 되니까, 그리고 또 롯도 잃고 싶지 않으니까 롯에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 있는 이 핵심 가치를 따라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였으니까 그 핵심 가치를 따라서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베델에 있었거든요. 아까 다툼이 있을 때 롯의 목자와. 근데 롯은 여기를 선택하고 이렇게 쭉 내려갔다면 아브라함은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로 내려갑니다. 헤브론으로. 헤브론에 내려가서 단을 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네가 보는 땅을 이렇게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참 아브라함의 그 선택의 결과로,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또 그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핵심 가치, 우리 인생의 그 핵심 가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어가 되는, 핵심이 되는 코어 밸류, 그 핵심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청년의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결심하고 그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큼 내가 놓치지 않겠다.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 가치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이 비슷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은 다카바이스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도 바울로입니다. 우리 천주교 성경에도 보면 바울로라고 나오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사도 바울, 폴입니다. 바울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당시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이런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 세계 3대 악명 높은 감옥 중에 한 곳이 바울이 갇혀 있었던 지하 3.6m에 있는 원래는 저수조로 사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창도 하나도 없고 습기 차고 어둡고 햇볕도 들지 않는 그곳이 마메리티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메르틴 감옥이라고 해요. 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고 실제로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뒤에 짧게는 한 3, 4일 아니면 길게는 한 몇 주가 지난 후에 이 바울이 끌려나가서 오스티안 가도라고 하는 곳에 로마는 길들이 많은데 오스티안 도로라는 곳에서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거의 바울의 유언서 마지막 말이 담겨 있는 책이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유서 같은 이 디모데후서를 좀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는 모자를 쓰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막 비장하고 아니면은 여러분 몹시 불안해하고 몹시 힘들어하고 몹시 예민해 있는 바울을 느꼈습니까? 왜 이렇게 막 몹시 불안해하는 한 사람, 몹시 이렇게 두려워하는 한 사람, 몹시 짜증내고 있는 한 사람을 봤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감옥인데 오히려 바울은 굉장히 자기 자신보다 누구를 걱정해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야 된다 하고 권면하고 있고 동시에 여기 보면 바울을 막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바울을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등 돌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짧지 않은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배신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바울 우리도 있고 뭐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다가 지금 멈추고 있지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버린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마지막이 바울은 담담하고 또 이렇게 평안하고 또 아주 애정이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이 바울의 디모데후서를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렇게 멋있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나이가 들었을 때에 나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순간에 참 이러면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임종 때 이 사람 평소에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앞으로 50년만 지나면 교회도 없어질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책은 종이값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볼테르가 이 무신론자인데요. 우리 아멜리아가 온 나라의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 그런데 이 볼테르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교회와 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고 말을 했던 그가 마지막에는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습니다. 나는 정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죽기 전이 되면 세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세상이 그 자기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가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볼테르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간다는 게 느껴졌냐면 지옥으로 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 전 재산을 선생님 드릴 테니까 6개월만 좀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서울대 나오고 파리 8대학 나오고 아니면은 얼마나 대단한 의사이든 간에 사람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못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임종을 했는지 그 옆에서 돌보던 간호사가 이렇게, 우리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리, 여기 시작,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런 끔찍한 죽음을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보니까 너무 막 비명을 치면서 막 고통하면서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는 난 다시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임종하는 그 임종의 현장을 나는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니까 괜찮네, 이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죽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이게 되고, 그 순간에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오히려 뒤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선한 싸움을 마쳤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참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볼테르 같은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마지막이, 바울 같은 마지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바울이, 우리 레지날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레지날 라이프 is blessed life.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죠, 우리 레지날드의 삶은. 그런데 우리 레지날드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지막도 블레스드 엔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죽을 이유가 있어야 살 이유가 생겨요. 청년들이 생각해 볼 때, 목사님 저는 아직 죽으려면 깡깡 멀었는데, 아주 멀었는데 지금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얘기하는 건 너무 저희들한테는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을까 봐 말하는데, 죽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떻게 죽을 것인지가 정해져야 어떻게 살 것인지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이유를 한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삶.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라왓. 코어 밸류를 가져야 됩니다. 핵심 가치를, 아까 우리 아브라함 옆에 머리 옆에 떴던 글귀인데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는 볼테르처럼 이렇게 전 재산을 줄 테니 6개월만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는 사람이, 제가 지난주입니까? 부산대 병원에 병원에 우리 집사님 신방을 가면서 갔는데 병원 가득히 환자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한 가지 소망이 뭐냐면 병 낫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일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존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은 이렇게 이 6개월만이라도 벌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벌벌 떠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죽음에 가까이 가면 자기가 그토록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 악과 또 삼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마지막 순간에는 인간이 막 대단하게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보면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간호사 선생님도 아니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니까 거기에 자기는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가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수히 많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거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거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외면하고 복음을 외면했던 그 결과 자기들은 이제 그 심판 앞에 이렇게 심판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닌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볼테르가 그렇게 괴로워한 거거든요. 반면에 바울은 그런 자기가 그동안 전했던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걸 아니까 바울은 그 사실 앞에서 그렇게 담담하게 평안을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참 우리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다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믿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통 사람들은 막 그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자식들 불러 모아놓고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가서 보자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 참 믿음이 좋으시고 또 나도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 누가 있죠? 두 명이 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그죠? 그 보란 듯이 보여요. 그리고 신약엔 누가 있습니까? 죽지 않고 간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에녹, 그리고 이스라엘 이전 시대에는 에녹,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에는 엘리야,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누구를 주셨냐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해 두셔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세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게 하셨다, 이렇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처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보라, 내 앞에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무디가 한 말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그 19세기 1800년대에 아주 대단한 복음 전도자였는데, 전도자 무디가 죽음의 임종, 이분도 마지막 순간에 눈이 열려가지고 막 숨이 넘어가니까, 무디가 숨이 넘어가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하면서 그 아버지 제가 의사를 불러올까요? 이러니까 애야 가만히 있거라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보라, 내 앞에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보통 사람들은 땅이 물러가고 눈이 캄캄해지고 막 내 존재는 이제 없어지는구나, 영원한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디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앞에 땅이 물러가고 새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뱃돈 얼마나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받은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핵심 가치,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다카와이 쌤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인생에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같은 말인데 이 사명을 가지고 앞에서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핵심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로 갖고 살아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바울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7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무 물을 거칠게 맞췄네. 여기 보니까 바울은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이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는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이렇게 살아왔고 그 맞춰질 때가 이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마쳤고 이제 믿음을 그동안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고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내봅시다. 여러분 제가 재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재물을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20대의 브레인 컨디션을 볼 때 두뇌 상태를 볼 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뭘까요? 우리 수정자면은 내가 저번에 밥 먹으면서 한번 얘기했는데 알는가 모르겠는데 이겁니다. 첫 번째는 창조 하나님의 세상 경영 명령.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관리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이 이번에 임주희자매가 저희 교회 로고를 하나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뛰어갑니다. 그죠? 부르심을 향해서 사람이 뛰어가고 있고 여기에는 구약과 성경과 사랑을 들고 뛰어간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좀 의미가 와닿습니까? 사랑 같긴 하죠. 같다고 해주세요. 사랑 같습니까? 뭘 갖고 있습니까? 이게 신약과 구약에서 나오는 힘을 얻어가지고 사랑을 향해 사랑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자. 그게 우리 부르심의 어떤 제사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어떤 바람직한 제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밑에 부르심의 미션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2월달 내내 열심히 한번 외울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외워야 저는 이렇게 외우고 하다 보면 암송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정신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I, my, me, mine 한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나는 우리 작은 세상이 뭡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을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내 역할 속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responsibility를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살 때,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의 목표가 뭐냐면 모든 가정에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마음껏 쓰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빌 게이츠가. 그리고 또 구글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회사가 잘 되고 번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뜻에 맞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타자를 위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부르심의 오브젝티브 목표들에 대해서 쭉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Great Commission입니다.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가장 높은 명령.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명령이 뭐냐면 여러분 고민을 진로에 대한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것인가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진로입니다. 그 진로 속에서 그러면 소명은 있겠죠. 나는 무엇을 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나는 또 어떤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바울이 인생이 참 담담하고 또 평안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시험 미움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많이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 쉽지는 않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육체의 욕망, 우리 중독 얘기하면서 욕망 얘기 많이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참 끊임없이 참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인데, 우리가 사는 시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잘 알려진 말씀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할 때 여러분 머리 속에 드는 생각은 뭡니까? 전도할 만한 때가 되든지 전도할 만하지 않은 때가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제 임의로 번역을 해볼 때 이런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전하고 싶든지 아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무슨 의미냐면 전하고 싶든지 아니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죠. 지금은 기회가 아닌 것 같아.
아니면은 지금 말하면 저 사람이 거부할 것 같아. 아니면 참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는 복음 전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한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싫어서 우리 복음을 잘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한 해를 우리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나 저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들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지나보면 알지만 길에서 이렇게 뭘 주면서 전도는 했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이렇게 남에게 신경 쓰는 것보다 자기가 편하고 싶고 남에게 불편하게 이렇게 얼굴 맞대는 것보다 그렇지 않게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하는 이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시대도 이렇습니다. 바울 시대도 이 때를 얻든지 하면서 못 얻든지 하면서 전하고 싶지 않은 때가 많은 그런 시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닭가바이 쌤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이 시대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의 분위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분위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 하고 자기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이고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 3절 4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시대인 줄 알았어요. 우리 시대.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건전한 레거시 미디어는 안 보고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냥 이렇게 걸러진 어떤 책이나 걸러진 방송보다는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유튜브를 즐겁게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유튜브는 또 구글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자기 욕심을 따라 스승들을 끌어들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해석해낸 게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세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1세기도. 지금만 그런 것 같은데 1세기에도 바울이 볼 때는 사람들이 자기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시대였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시대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 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그 시대의 분위기, 여러분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그래서 바울이 정신을 차렸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도 율법주의자의 정신을 세례를 받고 예수는 이 이단자요 죽여야 될 어떤 참남한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바울이 첫 번째 한 일은 이 13권의 책을 썼잖아요. 그게 뭡니까? 서신서들을 썼고 또 바울이 한 게 뭐죠?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 여러분 대충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또 넘어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 아덴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결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시대의 그 흐름 속에 끌려갈 때는 그가 남긴 책이 없었지만 남겼을지라도 지금까지 안 남아왔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시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감당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가 바뀌는 결과가 오는 거죠. 저는 그런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 대한 각자의 기대가 많겠지만 여러분 2025년에는 여러분 핵심 가치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몇 주 전부터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광야가 뭡니까? 광야로 들어가면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제가 광야 얘기 한번 했지만 눈에는 모래 언덕만 계속 보이고 귀에는 바람 소리만 계속 들리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 시력도 좋아지고 귀도 이렇게 청력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항상 광야에서 예수님도 만나 주셨고 광야에서 다윗도 만나 주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 주시고 광야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이 나만의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루에 10분이든 5분이든 30분이든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 소리를 다 끄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칼럼 꼭 좀 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유학생 우리 카톡방에도 제 카톡 칼럼을 이불로 일본어로 영어로 번역해 올려놨습니다. 왜요?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칼럼 늘 안 보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보는가 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꼭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서 어떻게 내가 그 시간들을 이 핸드폰을 좀 끊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것인지를 이렇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딱 마음속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나는 매일 좀 아침에 아니면은 저녁에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광야의 시간을 갖겠다. 시간을 정하고 원래 모든 것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수정자매하고 여러분 필리핀 가 있는 동안에 밥을 한 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만나겠죠. 그런데 며칠 날 어디서 만나서 만납시다 이렇게 정하니까 그 시간에 나도 거기로 가고 우리 아내랑 나도 거기로 가고 수정자매도 거기로 와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에 새벽에 6시에 교회 기도회가 있으니까 방학이니까 6시에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가면 거기서 주님과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정하시라는 거예요. 정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우선순위를 따라 삽시다.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삶이 마지막에 바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영광에 또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인생의 그런 열매를 걷게 되는데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핵심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핵심 가치 우선순위 핵심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 뭘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보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교회가 정말 삶의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손과 발을 움직여서 여러분 삶을 살듯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고 2025년이 되어서 여러분 새해에는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한 해,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한 해,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보면서 전에 한번 또 불렀습니다. 작년에